보겠습니다. 룻기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주간 어떤 신학서적을 보다가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죽은 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죽은 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삶에 대하여 논하면서 그가 겪은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잠시 실망은 있을 수 있으나, 아니 어쩌면 긴 실망 속에서 살 수도 있으나 그는 죽은 고기처럼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참 이 말씀이 귀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비천한 상황들을 넘어서 또 그 상황들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고기와 같지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분명 죽은 것 같으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여금 그의 삶이 결코 떠내려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미와 룻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가장 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배경은 룻과 보아스의 대화의 형식입니다. 이 대화의 형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이 배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당장에 먹고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삭 줍기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우연히 도착한 곳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쉼없이 이삭을 줍는데 마침 보아스도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을 주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중매자였다. 하나님은 중매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룻 전체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면 룻의 이삭 줍기는 단순히 이삭만을 주은 것이 아니라 이삭 줍기를 가장한 중매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2장부터는 이 채움의 패턴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1장까지는 계속 비어지는 패턴이고요. 2장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그 빈 공간에 채워 넣으시는 패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처음 본 소녀를 보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소녀가 누구의 소녀냐?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룻의 심정이 공감이 가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니까 지금 기회가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삭을 줍다가 다른 밭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줍게 되면 다른 밭으로 가게 되는데 다른 데로 옮겨갔을 경우에 어떤 밭은 떨어진 곡식들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떨어진 이삭이 많은 밭을 발견할 경우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줄 수 있을 때 힘껏 줍자라고 하는 것이 룻의 각오였어요.
그녀의 절박한 심정과 삶이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이미 고대부터, 농경사회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골칫거리고 항상 근심거리입니다. 왜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저주가 노동의 저주였거든요. 고통하는 것이었거든요.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에 대한 바람직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시떨기를 맺는 이상한 형태로 왜곡되고 변질되게 되는 우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책임지고 동시에 내 가족을 책임집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가 많아야 된다.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주인들이 많아야 한다. 직장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어야 한다.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필요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인사를 건네고 이삭을 줍는 자들은 그런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인사합니다. 이 서로 간의 인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러한 인사 속에서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바로 보아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 줍기의 작은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인간 삶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보존되고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와 능력과 은혜 속에 포개져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따로 떼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것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판단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고 비록 작은 이삭 줍기에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서도 경건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베푸는 자나 베품을 받는 자 안에서 주어지는 경건.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참으로 절실하죠.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 정치 놓고 기도하고 해야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아스는 쉼없이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8절에 말을 건네죠. 내 딸아. 45살에서 55세까지 정도가 보아스의 나이였다고 하고 룻은 굉장히 소녀의 나이였다고 했으니 보아스가 볼 때 룻의 모습은 자기 딸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내 딸아.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머물며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 물 항아리에 놓인 물을 마음껏 마시라.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기서 주우라. 그리고 내가 떠온 내 종들이 떠온 물 항아리에 놓인 물을 마음껏 마시라. 이게 보호와 보장과 약속과 배려가 눈에 띄는 내용이죠.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배려와 친절 앞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베푸는 자나 베품을 받고 있는 자나 모두 은혜스럽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보여지는 겸손한 친절과 호의, 베품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보여지는 겸손과 감사를 보게 됩니다. 룻은 자신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이 안 돼요. 그것도 영원히,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금세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 간의 똘똘 뭉침은 늘 성경 안에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나 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뭉쳐있는 민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인구가 500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5, 600만 명 지금. 그중에 200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유대인에 관한 이 내용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쭉 살펴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뉴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더라고요. 200만 명. 200만 명의 인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중에 이스라엘 땅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은밀하게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의 위대함과 대단성은 어디 있느냐? 이 똘똘 뭉침에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 교육, 유대 전통이 가장 우월한 전통이고 우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그들만의 어떤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전통들을 만들어내고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거룩한 언약 자손이라고 하시는 그 조문에 담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똘똘 뭉쳤을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는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둘째는 나그네, 셋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계층을 잘 구분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자, 죽은 모든 것을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어요, 먹지 못해요? 먹지 말라,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주어 먹일 수 있죠? 게르라고 하는 객, 나그네에게 주어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크리아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는 주어서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가장 미천한 계급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노크리아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형제들 간에 빚이 있을 때 유대인 형제끼리는 빚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자. 돈을 빌려주면 언약 백성들끼리는 이자 못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빚 독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나아가 면제년이 되게 되면 그 부채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하게 돼요. 유대 형제끼리 맺은 부채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독촉도 할 수 있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은 말 그대로 언약의 특권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대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을 벗어나서 이방 여인에게 아름다운 친절과 호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 마음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마음이 보아스의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이 될 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도다.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나중에 예수님을 낳았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타고 올라가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죠. 기생 라합.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진멸되어져야 할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여인이었고 가나안의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보아스의 어머니도 혈통적으로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여리고 전투에서 진멸돼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는 기생 라합의 행동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민족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은 멸망받을 땅임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합은, 이 여자는, 제가 좀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유다지파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을까? 유다지파가 상당히 정통적인 지파거든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몬이라는 유다지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보아스 역시 깨끗한 혈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무슨 이야기 많이 들었을까요? 자, 유대 아빠와 유대 여자끼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유대 남자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면 아마도 기생 라합의 입에서 무슨 말들이 많이 나갔을까요? 나는 본래 헤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진멸돼야 할 여자이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 민족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단다. 우리 하나님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이방 여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락하시고 받으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에게는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을 가진 자냐, 그렇지 못한 자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분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에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쳤을 거랍니다.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구나, 혈통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 있죠.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아는 거죠. 그렇죠? 보아스는 단순히 룻을 보며 사정을 뛰어넘고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정을 가진 여자이니까 측은히 여기고 배려해야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정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믿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처럼 룻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편입되었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룻은 거부감이 없는 여자였어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맞았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무엇을 많이 강조했을까요? 복음이겠죠. 복음.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죽음과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강조한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속엔 뭐가 있냐? 이 강조 속에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지혜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로막혀 있는 그 담까지 허물었어요, 복음이. 그러니 누구든지 유대인 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언약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의 확실성,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교회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라시대의 신분제도 가운데 이 성골과 진골이 있었어요. 그가 성골인가 진골인가?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면 이 골푼제도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성골이냐 진골이냐 이것도 사실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둘 다 왕족 비슷한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져가지고 누가 더 깨끗한 피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누가 더 깨끗한 피냐?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너 성골이냐? 너 진골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러한 신분 제도가 신라 시대 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골 제도, 보이지 않는 진골 제도. 신분을 나누고 있어요. 신분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세상적 원리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오직 복음밖에 못합니다. 오직 교회밖에는 못해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교회밖에는 없어요. 이를 잘 증명해주는 한국교회의 초기의 역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도 이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908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테이트에 의해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당시에 양반 그 다음에 머슴이라고 하는 신분이 강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08년 또 1890년 이때는 양반과 머슴이 아주 분명하게 갈려져 있는 사회. 그 동네에 사는 양반 조독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력한 자,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머슴으로서 마부로 채용이 되게 됩니다. 훗날 조독삼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머슴인 이자익이 목회자의 소명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자익을 지원하여 신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잘 공부하고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될게요? 이 머슴 이자익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훗날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됩니다. 양반 조독삼은 뭐가 됐죠? 원로 목사가 돼야죠. 원로 목사. 그죠? 양반 조독삼은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머슴 이자익은 담임 목사가 되었고 조독삼은 장로가 되어 그리고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로 세워져 갔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당시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대요. 그러나 복음만이 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양반 조독삼과 머슴 이자익 입장에서는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대단하지 않았을걸요. 오히려 대단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빚짐, 이것이 훨씬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지금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써라. 마음에 항상 피해를 보든 손해를 보든 사랑을 베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보아스의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장 16절에 가보면 곡식단을 일부러 더 뽑아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현장에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룻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16절에 단을 일부러 뽑아가지고 뿌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삭 줍기는 단을 뽑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의 순리대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가게 돼 있는데 보아스는 유독 룻이 이삭을 줍을 때 그 현장에 있는 단들을 뽑아가지고 아마도 은밀히 뿌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가지고 간 이삭이 17절에 보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도대체 이 양은 얼마일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15일치 임금이랍니다. 15일치. 그러니까 이삭 줍기를 했는데 15일치의 임금에 되는 양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삭 줍기로 15일치를 가져가다니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와 친절 배려가 매우 특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룻에 대한 마음이 이처럼 특별했을까요? 그것은 룻의 신앙과 덕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가진 신앙과 덕행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덕행이 뭘까요? 한자에 보니까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진 행실, 너그러운 마음, 이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고생을 들었고 내가 다 안다. 룻이 모압 지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행한 덕행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보아스 개인의 말로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듯이 개인의 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생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고생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의 고생을 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의 핍박과 교회의 박해를 안다.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이것이 온통 요한계시록에 도배되어 있어요. 고생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으라. 이 내용이죠. 믿음을 지키라. 충성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고난을 만날 터인데 그 모든 환난들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고생을 아시죠. 교회의 고생을 아시죠.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겪었던 수많은 고생과 슬픔들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모든 고생을 압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2절에 보답해 주시고 온전한 상으로 갚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룻이 자신의 선행이 바로 이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채움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룻의 선한 행실을 들여다보면 선한 행실 그 자체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실을 이끌어내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행함은 신앙 때문에 끌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끌어져 나오는 행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12절에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약속의 땅에 시어머니를 봉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 룻의 목적은 뭐죠?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나 시어머니 봉양해야지 이러고 온 게 아니에요. 룻의 진정한 목적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것도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 그녀의 제1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고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룻의 모습이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를 어미새와 새끼새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날개에 너희를 업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새끼새고 나는 독수리, 어미새다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희를 업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너희를 업고 왔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날개라는 표현,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서 몇 번이나 나올까? 이게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107번 나옵니다. 107번. 구약 성경 안에서. 그럼 어떤 용례로 사용될까?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킬 때 날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카나프, 날개가 계속 사용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다윗이 이런 말씀들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36편 7절, 시편 91편 4절 등등의 계속적으로 날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사 이처럼 그의 날개 아래에 감싸 오셨는데 그들은 어떠했는가 이 말입니다. 그들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가 업고 오시는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자꾸 너희를 모으려 했고 너희를 보호하려 했는데 너희들 자꾸 모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하느냐? 어미가 당연히 새끼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 모으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새끼들은 뭐라는 거예요? 날개 아래에 있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날개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랬느냐? 수없이 많이 그러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을 탄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까지도 오셨는데도 주님조차도 박해하고 핍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날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노크리아라고 하는 이방 여인 룻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하나님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룻이었어요. 정작 그래야 하는 유대 민족은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벗어났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벗어났죠. 이방 여인 룻은 주님의 날개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정작 그래야 하는 유대 민족은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자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1937년 12월에 중국 난징에서 발생한 난징 대학살 사건, 일본군이 약 30만 명을 학살한 사건,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 하는 폴포트에 의해서 약 200만 명 정도가 학살된 사건, 1994년 르완다에서 대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8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한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가장 악한 행위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흉악한 사건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건, 가장 흉악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입니다. 그러나 룻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를 원했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 룻의 신앙을 보아스는 매우 특별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서 있는 룻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기 희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 싶어 주님께 모여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기 희생이 발견돼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발견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벗지 말라. 내가 다시 지어지는 십자가를 지라. 인생이 참 힘들지, 살기 어렵지, 험악하지, 넉넉지 않지, 여기에 만족하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험악한 세월 속에 살고 있어. 여기에 자기의 만족을 이루면 안 돼요. 여기에 막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 더 얹으신 겁니다. 하나 더 얹으셨어요. 무엇을 얹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얹으신 겁니다. 주님 다 이루셨지만 주님이 같은 길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한 번 더 얹어주셨다는 거. 룻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죠? 자기 희생을 드러내고 있어요. 시어머니 봉양하고 있죠. 이방 여인으로 차별받고 있죠. 천대받고 있죠. 그 모진 문화와 환경들을 겪어내면서도 룻 자신은 나는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진실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본래 있었던 유대민족은 이게 지금 보호를 받는 거야? 교만하여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그런 믿음의 길 위에는 항상 약속이 주어집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축복하며 온전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신이 베푸는 특별한 배려와 보호, 보장, 약속들은 사실 지극히 작은 것이요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것, 내가 너에게 베푸는 호의, 내가 너에게 베푸는 배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친절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은 겁니까? 이거 작은 거 아니잖아요. 15일치의 단을 다 뽑아가지고 이삭 죽기 현장에 집어 던지면서 다 가져가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지극히 작은 거고 단순한 겁니까? 대단히 많은 배려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거 작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너가 받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온전한 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 이거보다 더 큰 거 너에게 준비되어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걸 바라봐라. 아주 단순한 수준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완전한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베푸는 이 작은 보답은 내가 주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참된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채워지는 수많은 축복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 길을 여시고 자녀의 길을 여시고 사업장과 직장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러나 그 기쁨이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건 작은 거예요. 일부분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상을 보고 달려가라. 온전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상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지극히 작은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비추어지는 온전한 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훗날 룻에게서 드러날 하나님의 온전한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온전한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보아스가 말을 하는데 훗날 룻에게 나타나는 온전한 상은 보아스 자신이 됩니다. 보아스 자신이 되는 거예요. 아, 나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였구나. 여호와께서 룻에게 베푸시는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였구나. 그리고 지금 천국에 있는 라합과 살몬, 또 이어지는 보아스 이후에 이제 오벳, 이세, 다윗,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 것을 보아 룻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아, 천국에서 예수님이셨구나. 나를 통하여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것이 온전한 상이었구나.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이요, 우리가 감히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당장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단순한 것으로 축복을 향유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보아스 자신이 온전한 상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이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곧 하나님이 룻에게서 예비하신 온전한 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상을 기대합시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여러 축복을 받아도 거기서 만족하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상을, 더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시기에 거기서 너무 들떠하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